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긴 사람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고 또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거를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뜨고 영적 눈을 뜨고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표가 내 생각과 내 경영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경영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두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원래 예수님 안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벌써 11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고 오늘 12번째 두로 나라가 마지막 나라예요. 그러니까 12번째 나라를 하나님이 거론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심판, 대접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자손 아닙니까? 함은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허물을 발설을 해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함을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해가지고 그 함이 차마 함이 저주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못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족속은 두로 족속은 저주받은 후예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후손인 두로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믿음이 시원찮으면 우리 후대들도 믿음이 시원찮아지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후대들도 믿음의 복을 받는구나. 성경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는 국제시장이 열리는 상업 중심 국가니까 돈은 많았겠죠. 나라 백성들은 부유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가 돈이 아무리 많고 부유한 생활을 해도 그것이 복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축복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거부하는 나라는 가진 것이 있어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도 그 건강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런 교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경고는 우리에 대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두로 나라의 경고는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전국 교수협회에서 동성연애에 대해 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정말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은 현 이 실세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기독 운동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잘못된 붉은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자리 잡고 언론, 방송, 그리고 문화 모든 데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사법, 모든 데를 장악하고 있어요. 붉은 색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지금은 별 발톱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앞으로 가면 발톱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슬람. 이게 우리나라에 벌써 깊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몰몬교가 옆에 있지만은 전에는 영국 청년들이 여러분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입고 검은 가방 들고 다녔지만 요새는 우리나라 애들이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입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무섭습니다. 이슬람이 벌써 그 정도로 뿌리를 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총신 다닐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한남동 동산에 가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때 벌써 한낮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발톱을 숨겨놓지만은 이게 전부 반기독 씨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수자 보호법은 이건 구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마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목회자들이 탄식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소수자 보호법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상징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빵집에 동성연애자가 결혼한다고 케이크를 주문하러 왔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이 빵집 주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나는 신앙 양심상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조금 있다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가보니까 왜 소수자를 무시하냐, 왜 동성연애자를 무시하냐. 그거 나는 내 신앙이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는 부끄러운 거지 그게 드러낼 것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이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서부시장이 있었는데 연애자들이 그렇게 시장 보러 오고 그래요. 그래 숨어서 할 일이지 그게 어떻게 드러내놓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법으로 그걸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반기독 운동들이
너무너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나태한 신앙, 게을러지는 신앙에서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수요일 기도하러 오실 정도가 되면, 아마 여러분 정도 되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대다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경고, 첫 번째는 두로가 경고받았을 때의 형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요할 때 경고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부요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요. 어느 정도 나태해지느냐?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요하니까, 사는데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 부요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요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 부요하면은 막 걱정 없이 살겠다 싶지만은 이 부요함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로는 많은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부요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열국의 시장이었고, 두로 나라가 열국의 시장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바다의 요새였어요. 7절에 보니까 희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가 경고를 받을 때 형편은 너무너무 부요했다.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그야말로 나라가 돈이 있으니까 튼튼해서 주변 나라들이 두로를 무시 못한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 부요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요하면서도 거룩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는 누굽니까? 욥입니다. 부요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저녁 소재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욥은 부요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도 있고 거기다가 재물까지 있는 부요하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부자도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멋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고 가이오 같은 장로님,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분은 부요했어요. 부요하니까 이분은, 그 당시는 떠돌이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에요. 왜 떠돌이가 많았느냐 하면, 주의 종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발각이 되면 주의 종들이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해요. 성도들은 어떠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앙생활하다 발각이 되면 회사에서 쫓겨나요. 재산이 몰수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떠돌이가 많은 거예요. 저 지역을 떠돌면서 복음 증거하고 이런 떠돌이가 많았어요. 이런 정말 나그네 사역자들을 가이오 장로님이 공개를 한 거예요. 숙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거기 당시 베드로가 사역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그때까지 로마서 16장에 나올 정도가 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누가? 가이오 장로님. 그래서 얼마나 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도 교회를 섬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조그마한 봉사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교회 재정 끌어다가, 기관 재정 끌어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재정을 막거나 또 기간을 막거나 이렇게 하거든 공적 자금을 가지고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 돈으로 10의 9조 가운데 떼서 하나님 앞에 또 교사들을 또 다른 성도들을 또 셀 식구들을 이렇게 가이오 장로님처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운 마음, 내가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와야 돼요. 결심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복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다 복을 받고 욥이나 니고데모나 가이오처럼 하나님 앞에 재물은 있었지만은 그 재물로 교만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한 그런 훌륭한 교훈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경멸한 적이 없어요. 부자를 경멸하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 영감님은 지옥 갔지요. 부자라서 지옥 가고 거지라서 천국 간 거 절대 아닙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예수님도 말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자는 누구냐?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쓸 것이 있는데도, 참 섬길 것이 있는데도 섬기지 않는 자가 부자예요. 내가 정말 섬길 수 있는데도 섬기지 않는 것, 그게 부자예요. 그래, 그런 부자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자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아멘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요, 재물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말이죠. 재물이 많으니까 금고마다, 은행마다, 금고마다 돈을 막 갖다 이었어요. 그거 다 찾아내기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요구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어놓고 쓸 수 있는 이런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야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결코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안 되고 신앙 생활이 안 돼요.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부자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지요. 왜냐하면은 그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어. 그리고 교회가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부패해버렸어. 왜 그러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이유가 뭐냐? 방향 문제예요. 교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선교와 전도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부요한 재물을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렸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선교와 헌신의 방향을 맞추면 가진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이 전도의 방향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가진 것은 전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그래서 사명을 놓친 그분처럼 말이죠. 막 세상에 숨겨놓고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여러분 복음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간절해져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부요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또 건강할 때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일들이 잘 풀릴 때, 자녀들이 잘 풀리고 가정에 이 경영하는 사업이 잘 풀리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별 수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려야만이 우리가 재물을 주셔도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더 큰 주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엎드리지 않는 자는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 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로가 받은 경고 두 번째는 멸망받은 이유예요.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모든 누리던 이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끄러움 당한다. 영화를 누리다가 추락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추락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스러운가. 이 두로가 그랬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로가 멸망받은 이유 아시겠죠? 한마디로 딱 하면 교만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두로는 번성한 국가였고 부유한 국가였고 영화를 누리던 그런 국가였고 대단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할 때 경고를 했지만은 두로는 어때요? 그 경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경고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경고가 올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4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책망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르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하면 바르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로 들리고 칭찬으로 들리고 격려로 들리고 위로함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어. 그렇게 더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 두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왔을 때 받지 아니했어요. 부요하여 재물을 챙기고 누릴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 왜 그랬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3장은 뭐예요? 두로가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가 왜 우리를 멸망시키느냐?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항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교만은 마귀의 특징이에요. 누구든지 교만하면 마귀처럼 멸망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귀의 품성이 자라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성품적으로 타고난 천성적으로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게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타고난 성격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래저래 이유 안 돼도 은혜가 임하면 소처럼 풀을 먹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말들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면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기록했어요. 첫째는 뭐냐? 종들, 당시의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전도자들을 배척한 거예요. 주의 종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마음에서부터 차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보니까 존경할 구석이 없어. 차버려. 당신은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 차버리고. 당신은 보니까 인품에 문제가 있어. 차버리고. 주의 종들을 용납이 없고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 한번 내게 걸리면 나는 용납 안 해. 차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자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었겠지요. 종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주의 종을 그래 배척해야 되나?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렸어요. 금했어요. 주의 종을 영접하지 마라. 잘해줘도 별 볼 일 없다. 그게 무슨 주의 종이냐? 영접하고자 하는 자를 찾아가면서 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를 배척한. 그리고 사도 요한을 영접하려고 할 때 디오드레베는 찾아다니면서 만류를 했어요. 그러지 마라. 만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결국 교회에서 종을 내쫓은 거예요. 종을 내쫓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불행한 인물이 되었다. 그래, 결국 불신자니까 교회 안에 마귀처럼 다리를 딱 트고 앉아서 종들을 영접지 않고 영접하고자 하는 자를 못하게 만류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에서 배척해가지고 몰아내버리고. 왜 그러냐? 불신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디오드레베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 어린 사람도 따라가고 성품이 약한 사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옛날만 있었느냐? 사람 사는 사회는 동일한 거예요. 인간 사는 세상은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니까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디오드레베 같이 이런 일꾼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또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 반대로 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주의 종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끝까지 목숨 다해 지켜주고. 누구냐? 이런 분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두로가 멸망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교만 때문에. 디오드레베가 주의 종들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살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겸손해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입술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두로에 대한 경고. 두로의 멸망 결과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대에 너 학대 받은 저녁가의 시도나 여기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김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멸망받는 두로는요, 뭐가 없었느냐? 희락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어요. 돈이 있는데도 희락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어요. 참 세계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석유 파는 이 나라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라의 대통령이, 전에 건투하던 대통령이, 건투하던 선수가 대통령이 돼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전부 복지, 수당, 무상으로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할 이유가 없고 똑똑한 청년들이 의학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다 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석유판 돈을 가지고 전부 복지 혜택을 다 준 거예요. 학교도 무료, 병원에도 무료, 하여튼 뭐 모든 것이 무료예요, 무료. 국가에서 다 대준 거예요. 지금은요, 라멘 소위 제가 정확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라멘 하나에 우리나라는 1,000원 하면 그거는 라멘 한 봉지에 50만 원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물가가 막 폭등을 해버려. 왜냐하면 자체에서 생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돈을 다 주니까. 이게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지만은, 국가가 돈이 많지만은 나라가 희락이 없고 평안이 사라져버렸다. 행복이 사라져버렸어요. 나라의 소망이, 장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 학교 보내면 등록금 내는 게 당연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 도시락 싸주는 것이 당연하고,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등록비 대고 도시락 싸주고 당연하고, 교복 사주는 것이 당연한데 무상교복, 무상 뭡니까? 중식, 전부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에 대해서 부모가 기저귀도 사주고 그렇게 우유도 사주고 아이들 양육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정부에서 아기 낳았다고 돈을 줍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업 시험을 쳐서 취업하는 게 당연한데 뭐 때문에 취업 수당까지 줍니까? 그래, 참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없어요. 그거는 석유라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무상으로 자꾸 이게 그야말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희락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졌다 이 말이. 들어가 보니까 희락과 평안은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두로가 멸망받은 결과는 천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돈은 두로 북쪽 4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시돈 상인들은 주로 두로에 와서 장사를 했어요. 성경은 두로와 시돈을 항상 병행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시돈에 대한 말씀은 두로에 대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두로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로는 끝까지 교만했고, 결국 멸망을 받았고, 두로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실제로 두로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BC 333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멸망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민족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은 교만하면 해요. 민족이 교만하면 민족이 망하고, 개인이 교만하면 개인이 망해요.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까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라고,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두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타고난 성품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나는 거만하고 교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별것 아닌 내가 대단한 나처럼 드러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를 오늘 기도하면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